작은 뿔의 시대, 중세를 어둠으로 장악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어둠의 역사가 그렇게 중세를 어둠으로, 그 사단의 역사가 어둠의 권세로 그렇게 중세를 장악했다면, 이제 작은 뿔의 시대가 그렇게 성경이 예언한 그 정확하게 예언대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1260일, 또 이 42달 만에 맞춰지고 작은 뿔의 역사가 그렇게 끝난다면 역사는 그것으로 모든 것이 마지막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생애의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아울러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결심하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먼저 바랍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여기 그 이사야라고 하는 성경에 이사야 하나님 말씀 46장에는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6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이사야 46장 10절에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고 아직 일이 일어나지 않은 일을 옛적부터 미리 보였다. 예언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예언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이 모든 장래일이나 아니면 미래에 있을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계시록 12장을 통해서 우리는 뭘 봤는가 하면, 무언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에는 다 원인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일어났다가는 없어지기도 하고 생겼다가는 사라지기도 하는 다양한 나라들의 흥망성쇠나 또 그 모든 것들이 태어나고 망하고 그 많은 전성기를 구가하는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일들은 다 원인이 있다,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왜요? 양방향 계시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모든 일들이 다 그렇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섭리와 아니면 하나님의 예언된 역사를 예언하신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오고 또 우리 주변에서 지나갔다면, 여러분 이것은 개인적으로 말하면 우리 한 분 한 분 인생의 모든 이 삶의 이런 내막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주관하시고 주권하시고 미리 아시면서 우리들의 그 삶과 역사를 주님께서는 관여하시길 원하신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두를 향해 펼쳐질 때 우리는 이 거대한 역사를 바라보지만 작은 것도 소홀히 하지 아니하시고 머리카락 하니도 세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과 저 성도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조차도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과 주관하에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분명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길에, 빛의 길에 있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자, 역사는 그렇게 진행돼 내려와서 작은 뿔의 역사가 중세라고 하는 어두운 시간을 그렇게 장악하고 이제 정확하게 예언된 대로 1260년이라고 하는 538년부터 1798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정확히 예언의 역사를 성취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예언 가운데는 두 종류의 예언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에 관한 예언들입니다. 모든 시간에 관한 예언들은 우리가 자세히 앞으로도 더 많은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만,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예정된 시간대로 정확하게 하나님이 정해진 일정표대로 움직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시간에 대한 것 가운데 예수님께서 재림과 관련된 시간에 대해서는 주님이 그 이전까지는 말씀하셨지만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것으로 신비로운 수에 붙였습니다. 그렇다면 신비롭게도 모르게 징조로만 얘기해 주신 재림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그 이전의 모든 구속의 경륜의 역사들은 시간표 속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정확하게 성취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긴 예언, 126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신약 기독교회가 진실된 사람들은 핍박을 받았고 타락한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기독교가 장악되고 주관돼서 사단이 교회의 미혹의 영으로 침투해서 교회의 주권을 확보하고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을 교회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핍박하고 압제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 남은 역사들을 계시록 12장을 통해 볼 때 우리는 정확하게
이제 앞으로 있을 일까지로 말씀하신다면 과거에 있던 일을 성취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성취하셨는지를 보면 앞으로 있을 일들까지라도 어떻게 주님이 성취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이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계시록 12장에 들어있는 역사의 실록 가운데는 우리 홍수라고 하는 것을 기점으로 되어 있던 그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까지를 이미 보았고요. 이제는 메시아를 해산함으로 말미암아 여자가 남자를 낳은 여자였습니다. 핍박함으로 말미암아 광야로 도망을 치는데 그 도망치는 것이 기간이 1260년이란 긴 기간 동안 도망을 가는, 그러나 그 도망이라고 하는 말은 제3자적 입장에서 도망이에요. 본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은 도망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양육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비한 것으로 하나님과 둘 사이에 새로운 신앙의 경점을 통과해 가는 과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7장과 다니엘 7장과 8장을 통해서 어른 종교적인 세력으로 혹은 정치적 세력으로 합동되어서 어떻게 어둠이 이 지상권을 확보했던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이 지상권을 확보했던 시간이 이제는 끝나면서 우리는 뭘 봐야 되는가? 작은 뿔의 역사로 사단이 주관하는 그런 모든 일이 맞춰지면 그것은 끝이냐 이거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2장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우리는 이제 역사의 이 실록 가운데에서 작은 뿔이 꺾였습니다. 작은 뿔이 꺾이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그 다음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매우 궁금합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씩 또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작은 뿔에 이어지는 이 사단의 지상 대리자는 과연 있을 것인가? 있다면 그것은 누구일까? 무엇일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죠. 작은 뿔이 한번 사단의 지상 대리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쉽게 그렇게 내릴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이미 십자가에서 그 모든 권세를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참수할 수 있는 권한마저도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지상에서 자기의 지상권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런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미혹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 교회에 스며들어와서 교회를 타락시켜서 교회에서 그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을 핍박하고 내쫓아서 죽게 해서 교회는 거짓된 증거로만 가득 차게 하는 그런 어둠의 역사를 우리는 본 것처럼 이제 사단은 그래 해왔던 것들을 끝이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한 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계시록 12장 14절로 66절에는 뭐라 되어 있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았다. 한 때와 두 때를 양육받았다는 말은 가만히 보니까 이제는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서 자기 곳으로 날아갔습니다. 뱀의 낯을 피했습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았습니다. 밖에서는 도망쳤다고 얘기하지만 막상 여인에게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께로만 오는 신앙에 진실된 신앙을 어떻게 한 거예요? 양육받고 배우면서 교회가 건강하게 되고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가 끝까지 그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죠. 물론 광야로 피난 갔기 때문에 아마 그게 다양한 이 일들을 통하여 그 역사가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는 다음 시간에는 더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공개해 드리게 되겠습니다. 먼저 봐야 될 일이 있어요. 새로운 이 시대가 도래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양육을 받으니까 사단은 어떻게 하는가? 이거 이대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여자에 대해서 사단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더라. 완전히 여자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의 증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증거를 가진 증인들, 그래서 사단이 권세가 패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그런 증인들을 완전히 죽게 하려고 떠내려가게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문제가 생겨. 무슨 문제냐? 항상 사단은 딜레마가 있어요. 자기가 뭔가를 해서 마지막으로 이겼다라고 할 때가 사단이 패배하는 때죠. 완전히 여자를 그렇게 진멸해서 끝장낸 줄 알았는데, 떠내려가게 해서 없어질 줄 알았는데 갑자기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더라. 이렇게 됐네요. 여기 여자를 돕는 도움의 세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 도움의 세력을 성경은 말하기를 뭐라 그랬는가? 땅이 도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 땅이 도왔다는 것은 어떤 새로운 시대, 어떤 새로운 그런 어떤 이 세력, 아니면 하나님의 새로운 섭리의 이 손길이 그를 도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자, 보시죠. 여자가 사단의 핍박으로 물에 떠내려 갑니다. 완전히 사단은 여자를 진멸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벌인 것이죠. 중세기 동안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이 하나님의 진실된 백성들이 없어졌는가, 핍박으로 없애뜨림을 당했는가. 통계에 의하면 한 8천만 정도, 비공식 통계까지 포함된다면 약 1억 5천만 가량이 순교장애 이슬로 사라졌다, 이런 말들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땅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물과 바다는 백성과 열국과 무리와 방언이다.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 물 혹은 바다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상징적으로 이해할 때 땅과 바다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 땅이나 또는 바다나 하늘만이 아니라 상징 속에 나오는 물과 바다는 백성과 열국과 무리와 예언, 방언이란 말을 했으니, 땅도 상징 속에 나오는 땅은 무언가 반대되는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다의 반대니까. 그렇다면 반대는 뭐냐? 열국과 백성들이 아닌 인적이 이게 백성들과 열국과는 반대물입니다. 즉 말하자면은 인적이 드물다는 거죠. 열국과 무리들과는 반대 개념입니다. 열국 가운데서가 아니라 인적이 드문 새로운 시대입니다. 제가 이 백성이란 말을 인적이란 말을 쓴 거예요. 열국과 무리들과는 반대 개념이다. 무리, 일국 가운데서가 아니라 인적이 드문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세력의 등장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다니엘 시대에는 다니엘 7장 2절로 3절에 보면 먼저 이상입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들이 몰려 불더니 거기서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각각 다른 모양의 짐승이 나옵니다. 바다에 바람이 불면서 짐승이 등장했다는 것이 다니엘 7장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에요. 바다가 열국과 백성과 방언과 무리라 그랬으니까 그런 다양한 열국들을 통해서 나온 짐승들입니다. 그래서 이 열국들을 통해서 나온 짐승이 네 짐승이 있었는데 이 네 짐승은 열국들을 통해 나왔어요. 그러면서 네 번째 짐승이 지속적으로 연결됩니다. 열 뿔로 나눠집니다. 나눠지면서 다시 이 열 뿔 중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오면서 네 번째 짐승은 지난 시간까지 본 것처럼 계속해서 그 세력이 연결되고 지속되는 것임을 보았어요.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시죠. 이번에 그런데 또 비슷한 짐승 이야기가 또 하나 나와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자세히 보기만 한다면은 전체적으로 성경을 많이 읽고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시는데 그래 어렵지 않습니다. 왜 계시록이 어렵다고 하지만은 아닙니다. 읽어가면서도 풀리는 이 성경이 계시록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가? 계시록 13장에 보면 또 이상한 말이 나와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옵니다. 이번에 또 어디서 짐승이 나와요? 바다에서 짐승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바다에 나오는 짐승은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오호, 이상한 일이죠. 지금 두 번째 등장하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3장에 하늘에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인 열 뿔을 가진 용이 등장하고, 이번에는 이 땅에서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인데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이 있고, 내가 본 짐승은 표범, 발은 고매발, 입은 사자입,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그 사단에게 권세를 받은 한 지상 대리자, 짐승은 여기 뭐라 그랬어요? 이 짐승은 이 지상에 있는 나라들이나 열국 왕국이라 그랬으니까 나왔는데 일곱 머리 열 뿔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머리 열 뿔로 등장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세력의 배후가 뭐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것을, 용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죠. 이 짐승이 절묘합니다. 어디서 나왔어요? 바다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7장에 나와 있는 짐승이 네 짐승인데
네 짐승인데 그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계시록 13장에 나온 짐승은 다니엘 7장에서 나온 짐승하고 절묘하게도 닮았습니다. 머리는 사자 같아요. 발은 곰발입니다. 몸은 표범입니다. 이빨은 천리빨을 가지고 뿔은 10뿔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나온 네 짐승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마리의 짐승으로 쓰지 않고 네 마리의 짐승으로 쓰지 않고 이번에는 그 다니엘 7장과 이것이 아주 유관한 관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 뭘로 썼느냐? 한 마리의 짐승인데 네 마리의 가장 절묘한 특징. 사자는 그 강한 입으로 짖습니다. 곰은 힘센 발로 전쟁을 합니다. 표범은 날랜 몸으로 전쟁을 합니다. 철나라로 등장했던 이 로마는 짐승의 이름이 정확하게 무엇이라고 표현되지 않아요. 다만 10뿔을 가진 짐승입니다. 그리고 로마는 천리빨을 가진 짐승으로만 묘사됐습니다. 뭐 어떤 이들은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알려지지 않은 공룡일 거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뭐 그건 꼭 무슨 짐승인 거는 상관하지 않아도 되겠어요. 10뿔이 있었다는 얘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다니엘 7장에서 나왔던 짐승의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다니엘 7장에 나온 짐승이 함께 다 동시에 들어있는데 바다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짐승과 다니엘 13장이나 이 짐승과 다니엘 7장의 짐승은 같은 내용이고 무엇인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 약간 그 내용이 달랐다. 다니엘 이 짐승의 다니엘서에 나오는 짐승의 그 특징적인 부분만을 강조했다는 말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네 짐승들의 특징적인 부분만을 이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이 행사했단 말이고요.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온 짐승은 이상한 것이 있어요.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짐승의 복합 짐승이지만 이상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뭔가? 이 짐승은 10뿔의 면류관이 있어요.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은 10뿔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네 짐승에게는 10뿔의 면류관이 있다고 하지 않아요. 다만 내 나라가 왕입니다. 왕이니까 면류관이라고 하는 말이죠. 왕이니까 머리가 왕을 상징한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하늘에 있던 용이 땅에 내려오기 전에 하늘에서 그 영향을 행사하면서 왔다 갔다 할 때는 내 짐승의 계시록이 7머리에 뿔이 있습니다. 7머리에 뿔이 있으면서 이 하늘에서 이 땅에 있는 지상의 대리자들을 움직이고 배후를 조종하는 왔다 갔다 양방향을 그 세력을 확장하려고 했던 사단의 대리자였던 것이 분명하죠. 그러나 계시록 13장은 바벨론 이후에서 로마까지는 나라들이니까 머리에 면류관이 있는 것이에요. 7머리에. 그러나 계시록 13장은 언제냐? 사단이 쫓겨났습니다.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난 다음에는 네 짐승이 아니라 10뿔로 나타나다가 작은 뿔로 역사하니까 누가 십자가 이후의 세력의 중심인가? 뿔들의 세력이 십자가의 중심입니다. 뿔들은 로마의 뒤를 이어서 나눠진 열국들입니다. 열나라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중세 유럽을 설명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절묘하지요. 여러분, 이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양방향 계시고 그것이 이 땅에 일어난 일들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린 것이에요. 이 땅에 다양한 나라들이 열강들이 왔다 가는 가고 갔다 가는 오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지상 대리자로 사단이 있었을 때에 이렇게 된 것이에요.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나기 이전에는 하늘별 3분지를 먼저 땅에 떨어뜨려 가지고 지상의 모든 세력을 장악하려고 애를 쓸 때는 왕들을 로마 바벨론에서부터 로마까지 짐승이라고 하는 머리에 면류관을 쓴 것으로 역사를 했지만은 십자가에서 이 땅으로 쫓겨난 다음에는 짐승의 세력으로 하지 아니하고 뿔들의 세력으로 역사를 했다. 그 뿔들의 세력으로 역사했는데 그것이 중세 유럽의 왕들을 통해서 지상 권세를 활용하면서 그들을 움직여서 시녀 삼아서 종교적 권세를 활용했기 때문에 계시록은 13장에 나오는 이 짐승은 로마 이 십자가 이후에 중세를 설명해 주면서 그것이 중세 유럽의 열강을 대표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절묘한 성경의 해석이요, 절묘한 가르침이요, 우리가 보기만 하면 깨달을 수 있는 절묘한 이야기죠. 계시록 13장의 복합 짐승과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네 짐승이 아니라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작은 뿔이 합동된 세력임을 알 수가 있더라. 왜냐? 이미 다니엘 7장의 네 짐승은 같고 중세 유럽이니까 뿔들의 시대예요. 뿔들의 시대인데 뿔이 나눠지면서
작은 뿔이 다니엘 8장에서는 작은 뿔이 그 역사를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이 짐승은 말 그대로 짐승이니까 정치적 세력입니다. 정치적 세력이면서 작은 뿔은 뭐였다고요? 종교적 세력이었다.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합동된 세력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작은 뿔의 또 다른 이름이, 다니엘 7장의 또 다른 이름이 계시록 13장에는 사중의 복합 짐승으로 나타납니다. 자, 보시면 이 짐승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아요. 계시록 13장 6절로 8절에 있는 이 복합 짐승은, 사중 복합 짐승은 뭘 하느냐? 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합니다. 작은 뿔에 입이 있어도 큰 말을 한다 그랬어요. 그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합니다. 복합 짐승도 하나님을 향해 회방합니다. 그의 이름과 장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합니다. 이 짐승도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뭐합니까? 회방한다. 그러면서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더라. 이 중세의 최고 지상권을 가지고 모든 나라들까지라도 어떻게 해요? 또 모든 나라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장악하고 주장하고 그들을 다스리면서 교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장악했던, 그야말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던 타락한 우리 교회들의 모습을 말하기에 정말 부족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단 말은 그리스도신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보혈의 능력을 힘입지 않은 사람들은 사망이 주관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는 중세라고 하는 치명적 어둠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죽이려 하던 이 세력이 바로 누구냐? 작은 뿔이라고 하는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작은 뿔과 계시록 13장에는 복합 짐승으로 역사했던 사단의 지상 대리자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이나 작은 뿔은 세력이 참으로 같은 세력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봅니다. 교회가 핍박받은 1260년이다. 그러면 작은 뿔의 역사가 맞춰지는 때를 말했죠. 그래서 538년에 이렇게 이 권세가 중세 이 교회, 타락한 교회의 권세가 하늘을 치솟기 시작해서 120년이 지난 다음에 1798년에 완전히 이 교회가 한술 꺾일 때, 이때까지 교회는 1260년 동안 갖은 핍박을 받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1798년에 이 블란서의 벨렌시아로 비오 6세가 끌려가고 거기서 옥사를 하게 되므로 작은 뿔의 세력은 끝납니다. 중세의 세력은 끝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서 또 보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 중세가 끝나고 작은 뿔의 세력이 끝남으로 어둠의 역사는 여기서 끝이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우리들이 봐야 될 내용이 되겠죠. 자, 538년입니다. 여기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비질리우스 교황입니다. 교황 비질리우스는 벨리사리우스군 유스티니아누스 대제가 저 반달족을 없애버리고 동고트족을 없애버릴 때 사용했던 장군이 명장 벨리사리우스입니다. 그의 보호 아래 교황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538년에 드디어 교회가 세계의 머리가 되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그 일이 시작되면서 중세는 어떤 시절을 가져왔는가? 참 이상한 일이에요. 교회가 역사의 모든 것들을 제대로 섬기면 인민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존경받고 사람들이 사랑받고 보호받아야 됐을 텐데 불행하게도 중세 교회는 어떻게 했는가? 사람들을 노예로, 짐승처럼 노예로 부려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짐승처럼 부려먹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했느냐? 정치적 권세가 필요했죠. 그래서 정치적 권세를 뒤경에 업고 교회가 앞장서서 이 사회를, 이 인성을 유린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교회를 어둠으로 몰아놨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루해 갔을 때 사람들의 사회는 이렇게 됐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핍박을 받았습니다. 결국은 끝내 이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물론 종교개혁이 일어나기도 하고 종교개혁 이후까지라도 여전히 교회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예수님의 증거를 회복해내는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는 이 강력한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서슬이 시퍼렇게 일어났습니다. 1660년 9월 달에 영국의 플리머스 항구에 1620년에 102명의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미국을 향해 건너갑니다. 신교의 자유를 주장하고 신교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이란 나라에 가서 정말 우리는 교회 황제가 없는, 교황이 없는 나라, 그리고 이제는 정말 우리들이 함께 더불어서 무엇인가 의논하고
민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자유로운 나라를 좀 구성해 보자 해가지고 간 것이 미국에, 그리고 그들은 미국의 플리머스에 12월 달에 도착하면서 그들은 플리머스 조약이라고 하는 메이플라워 서약이라고 하는 서약에 사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신대륙에 이렇게 정착을 하죠. 여러분 절묘하죠? 신대륙입니다. 유럽과는 다른 곳입니다. 여러 열강이 날아나기도 하고 열강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큰 뭐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신대륙입니다. 말 그대로. 그저 마치 은막에 감춘 것처럼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그저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곳입니다. 이 유럽이 바다였다면 신대륙은 땅이라고 하기에 정말 아주 적합한 비유가 아닙니까 여러분? 절묘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렇게 교회는 피난처를, 신대륙을 향해 피난처를 찾아갔고 그 다음에 아직도 중세라고 하는 그 세력 가운데 핍박받던 중세 시민들은 시민사회가 이렇게 다시 새롭게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이대로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이대로는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시민들이 불같이 일어나서 1789년 7월 14일 여러분 세계 역사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인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는 역사 가운데 두 번의 가장 중요한 경점을 얘기합니다. 한 번은 AD와 BC를 가늠하는, 즉 예수님 탄생 이전과 예수님 탄생 이후를 가리는 BC와 AD 사이에 있는 주님의 기원이요. 또 하나는 고대 중세가 이제 근세로 되고 또 고대가 중세가 근세로 되는 이런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 경점을 찾는다 그러면 사회의 구조적인 변화, 시민사회의 형성을 얘기하는 프랑스 대혁명을 칩니다. 이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어요. 이 프랑스 대혁명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공포의 도가니를 보는 공포정치로 변질되어 갈 때에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이 걸출한 장군이 일어나서 이 프랑스 대혁명을 평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는데 이 나폴레옹이 교황청에게 뭘 요구하느냐? 세금을 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교황청에서 바디간은 뭐라 했는가 하면 헐리시죠. 정치적인 느낌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취해볼 아니냐. 서로 거리가 좋지 않았어요. 상대가 좋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비오 6세라고 하는 교황이 1789년에 일어난 뭐냐? 프랑스 대혁명을 정죄합니다. 그걸 정죄했기 때문에 프랑스와 교황청과는 관계가 좋을 수가 없었어요. 그 이전에는 프랑스라고 하는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황청을 그렇게 지원했던 뿔을 가진 나라로서 열뿔 시대니까 작은 뿔을 지원한 나라였지만은 이때부터는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798년도에 나폴레옹이 장군 볼티어를 보내서 바티칸에 가서 이 비오 6세를 붙잡아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오 6세를 붙잡아 오기 때문에 와가지고 1798년에 교황을 파문시키고 여기에 이 발렌서라고 하는 성에 유배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듬해 1799년에 이제 오랜 역사였죠. 1260년 동안 최고의 이 지상권을 구가했던 교회가, 그 최고의 지상권을 행사했던 교회가 그 권한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나 교황의 세력이 끝났거나 아니면 천주교라고 우리가 말하는 천주교 캐토릭의 세력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제 오늘날 이때부터는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개신교가 일어나고 이제 이 천주교라고 하는 이름의 캐토릭은 구교로 그 명맥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캐토릭은 그저 이어내려던 전통을 그대로 인습적으로 받아왔고 신교는 여기서 개혁했지만 그러나 신교와 구교와의 차이는 그닥 크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교황이 이 자리를 잃어갈 때 교회 역사는 뭐라고 말했느냐? 1798년 로마에서 한 불란서인이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불란서인들에게 영원의 도시로이던 로마를 정복하고 교황의 세속적 권력의 종지부를 찍어줄 구실을 마련해 주었다. 약간 대혁명 때문에 관계가 안 좋았는데 프랑스인이 여행 갔다가 거기서 죽으니까 프랑스와 이 교황청과의 관계가 삐걱거리면서 아주 교황권을 막살해버릴 수 있는 구실이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황 비오 6세는 발렌스로 유배당합니다. 이것이 교회 역사, 아빠를 말했던 교회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그때의 계시록은 뭐라고 우리들에게 말해주는가? 요한계시록은 13장 1절로 2절에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그러니까 아까 나왔던 복합짐승 말고
그 복합짐승 말고 그 복합짐승은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다는 말이 나오더니 여기에 또 보면 다른 짐승이 올라오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짐승은 또 나라요 왕입니다. 짐승은 또 나라요 왕입니다. 그런데 새끼양같이 생긴 짐승이다. 그러니까 양은 아니에요. 양 같지요. 그러니까 마치 뭐와 같은 종교적인 세력으로 시작한 것 같지만 용처럼 말하더라. 그러니까 이건 나라의 정치적 권세로 둔갑해가는 과정으로 한 세력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짐승은 어디서 나오느냐? 땅에서 올라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묘한 이야기 아닙니까? 다니엘 7장의 이 짐승은 바다에서 그 짐승의 세력을 그대로 보여줬던 계시록 13장 1절로 여기 9절에 나오는 사중의 복합 짐승은 바다에서 나와서 다니엘 7장과 상당히 똑같은 모습으로 나오면서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까지 표시해 줍니다. 그러더니 땅에서 한 짐승이 올라옵니다. 참 절묘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땅에서 올라왔다고 하는 말은 이거는 뭐냐? 이런 이야기죠. 교황이라고 하는 교권의 세력이 1798년에 교권의 세력이 끊어져 갈 때 이미 뭔가 대안이 있었다. 어둠은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이 세력이 끝날 때 다음 대안이 뭐였는가? 자세히 보다 보면 네 짐승이에요. 잘 보십시오. 사자 같은 짐승에 용맹 있는 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그러면 뭐야? 곰 같은 짐승, 미련하고 무식한 짐승으로 싸워보자. 그것도 안 돼. 그럼 이번엔 교활해가지고 사상을 없애버리자. 표범 같은 경우는 그것도 실패해. 이번엔 무지막지하게 무자비한 용 같은 짐승으로 나와가지고 그냥 이 밟았더니 결국은 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짐승의 모습을 안고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치를 이 신여로 삼은 뿔의 모습으로 나왔는데 역시 계시록 13장에서는 복합 짐승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게 바로 어둠의 지상 대리자였다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죠. 그러다가 이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이제는 마지막으로 어떤 짐승이 하나 더 올라왔느냐? 마지막일지는 또 봐야 되겠죠. 땅에서 올라오는데 이번에는 어떤 짐승이냐? 양 같은 짐승입니다. 두 뿔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도 결국은 몇 나라의 형식이 있다? 뿔이니까 두 나라의 형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벌써 알게 되는 것이죠. 어디서 올라왔느냐? 땅에서 올라왔다. 그런데 이 땅에서 올라왔다면 교황권이 끝나갈 때, 교권의 세력이 끝나갈 때 유럽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열국이 있고 무리들이 있고 백성들이 많은 그 나라와는 상관없는 또 어떤 나라에선가 하나의 짐승이 올라오더라 이거죠.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지만 금방 이 사실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미 메이플라워는 1620년에 이미 플리머스로 가서 새 나라를 만들기로 하고 땅이 여자를 도왔다고 얘기하는데 이 짐승이 어디서 나와요? 땅에서 짐승이 올라오네요. 절묘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우리가 그냥 봐둘 때 자연적으로 그냥 자생적으로 생겨난 역사가 아닙니다. 이 역사의 배후에는 반드시 어떤 섭리와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게도 이 사실을 압니다. 1775년에 미국의 혁명이 일어나요.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겠다는 독립혁명이 일어나면서 76년도에 독립선언이 발표됩니다. 1776년. 그리고 1700 대혁명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 이제 드디어 이 헌법이 조각이 되면서 드디어 1791년이 대혁명의 바로 이후에 권리장전이 발표됩니다. 그러면서 이 권리장전의 미국의 인권선언문이 1776년에 독립선언문이 발표되면서 여기에다가 이 권리장전이 91년도에 더 애드됐다 이 말이죠. 여기에 뭐가 나오느냐? 이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밖에 없는 생명과 자유를 추구할 수 있는 창조주께로 부여받은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애드되면서 독립선언문에 들어가면서 이제 드디어 미국이라고 하는 한 나라가 드디어 역사 속에 등장하게 됩니다. 절묘한 이야기입니다. 1776년 이전에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냥 인도예요. 서인도 제도. 그냥 알려지지 않은 나라입니다. 유럽에 알려지지도 않은 나라. 그저 마젤란과 콜럼버스가 그저 다녀왔던 나라. 그냥 그저 원주민들만 있는 그런 것으로 알려지지 않은 것이었는데 어떻게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역사적으로 갑작스럽게 등장하면서
프랑스에서는 이 미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다가 뭘 갖다 주는가? 100년 기념이죠. 100주년 기념 독립. 그래서 1876년에 자유의 여신상을 미국에다가 헌증하고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역사적인 그런 한 경점에서 새로운 역사의 무대에 이제는 드디어 그 이름을 올리는 사건이 벌어진 거죠. 열국과 무리와 백성들 사이에 오른 나라가 아닙니다. 인적이 드문 곳입니다. 알려지지 않는 나라, 미지의 나라입니다. 미개척지입니다. 그런 곳에서 드디어 한 나라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가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538년에서 1798년까지 중세라고 하는 한 시대가 지나갑니다. 그러나 이 중세라고 하는 시대는 하나님께는 백성들이 더 살찌고 기름지는 양육받는 시대였어요. 그러나 제3자가 봤을 때는 핍박받는 시대요, 고통받는 시대입니다. 사단의 입장에서는 쫓아버리고 죽여버리고 없애뜨리려고 했던 그런 시대가 된 고난의 시대였던 것이죠. 126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시간이 마칠 때까지 사단은 기다리지 않고 미리 이 시대가 끝나기 바로 직전에 1776년부터 신비의 나라, 이것이 바다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즉 열국과 백성과 많은 무리들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면 미지의 나라, 신비의 나라, 미개척의 나라, 신대륙에서부터 새로운 나라가 역사적으로 등극하는 사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티칸이 끝나면서 워싱턴 백악관이 서게 되는 사건을 우리는 절묘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땅이 여자를 도왔다고. 그리고 이 입을 벌려서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이 땅이 삼켜서 그 땅을 통하여 많은 이 여자들이 이제 새로운 이 개척지였지만 아메리카 신대륙을 향해 돌아오게 되면서 이곳에서 신교의 나라가 서게 된 것입니다. 이 신교의 나라라고 하는 이 나라가 설립되면서 1876년 100주년 기념 때에 프랑스는 미국에게 자유의 여신상을 헌증합니다. 이 자유의 여신상을 헌증했을 때, 이 자유의 여신상을 헌증할 때 여기에다가 에마 라자로스라고 하는 한 시인이 새로운 이렇게 식민지를 향해서 주는 이런 사람들의 거류지에게 줄 때 그 시를 헌증하는데 그 시의 내용은 그런 것들이에요. 자, 여기 말하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고난받는 사람들, 쉼이 없는 사람들,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여기로 와라. 여기에 빛나는 등불이, 그래서 여기 여기 라이트입니다. 여기 빙빙한 골든 라이트, 이곳으로 오라. 마치 성경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 성경의 예수님은 용이 아니라 양에 묘사됐습니다. 그래서 이 양으로 묘사되어 있는 이 나라가 마치 무슨 나라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흉내낼 수 있는, 빙적할 수 있는 그 닮은 나라인 것처럼 미국이 등장하면서 신교의 나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은 참으로 절묘합니다. 성경은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보한 탕물을 삼키더라. 그러면서 그때 절묘하게도 중세라고 하는 기간이 끝날 때 열나라로 구성됐던 열뿔과 그 가운데 난 작은 뿔이, 열뿔이 작은 뿔을 옹이해서 그렇게 이 중세를 말이죠, 교권 중심으로 세계를 오랫동안 1260년 동안 장악해 왔지만은 끝내 하나님께서는 이 죽어갈 사람들, 용이 죽이게 하고 사단이 죽이게 하는 그 여인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한 것을 대비해 놓으셨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땅으로 미기의 나라, 땅이었어요. 바다가 아니라 그 나라가 이 도망치는 하나님의 신민들을 받아서 그들을 보호하고 결국은 거기서 신교의 나라가 설립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물론 여러분, 십자가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가 진리와 사도들의 터 위에, 선지자들의 말씀 위에 서 있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해 와야 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교회가 참수할 수는 없으나 미혹하는 사단이 이 땅에 내려와서, 쫓겨내려와서 교회를 미혹한 것이죠. 배도의 길로 교회를 미혹한 것입니다. 교회는 오히려 배도한 세력이 교회의 중심 세력이 되고, 진리와 진실을 믿고 예수께로 기증한, 예수님께로 헌신하는 하나님 신민들은 핍박받아 도망치게 되고, 유리하게 되고, 죽음을 당하거나 투옥되거나 고향 정든 곳을 떠나서 합제받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했는가? 그의 품으로 양육하시고 그의 품으로 보호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얘기는 내용이 다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믿는 이유 때문에 핍박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당사자 그리스도인은 그걸 핍박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품에서 양육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이유 때문에 삶의 한 경점에서 힘들고 고난스러운 일을 겪는 분이 계십니까? 물론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시간이 있을 때 나는 예수 때문에 고난받는다, 아니면 나는 믿음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는다, 이래 생각하거나 이래 말씀하지 마시고, 아니야, 믿음의 도덕들이 그랬어. 나는 하나님께서 광야로 불러서 나를 하나님의 품으로 양육하는 거야. 독수리의 날개로 나를 양육하듯이 나를 품어주시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양육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한 곳이 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란 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나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는 그것은 무엇인가? 그 고난받고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다가올 때, 나는 지금 핍박받고 있어. 나는 예수 때문에 이런 고난을 겪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 주님의 섭리가 있어서 이 광야로 나를 데려오셔서 하나님만 믿게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광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는 더 건전하고 진실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으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나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역사를 아름답게 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 12장은 그 모든 거대한 역사를 요약하면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는 말과 용의 권세를 해서 핍박이란 말과 하나님의 품의 양육이란 말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과 같이 여러 시간에 걸친 이야기들을 짤막하게 제가 드리지만은 많은 양입니다. 짤막한 역사를, 말씀을 짤막하게 드렸지만 다루고 저희가 지금 다룬 이야기는 거의 2000년에 걸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눈 것이에요. 일목요연하게 여러분들에게 요약해 드린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요한계시록 12장은 아직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선악간의 제2차 전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감을 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죠. 우리는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12장을 시작할 때 3차까지의 전쟁이 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땅이 여자를 도와서 용의 입에서 핍박받아 쫓겨난 사람들을 살려주고 도와줍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다시 그 여자를 용이 쫓아가는 것이죠. 쫓아가서 갔더니 그 여자가 죽지 않고 살아서 뭘 남겼어요? 남은 자손을 남겼더라. 그런데 그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를 더불어 쌓으려고 바다 보레고에 서게 되는 경험을 합니다. 선악간에 드디어 3차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뭘 봐야 되는가?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끝까지 용은 여자를 진멸하기를 원하죠. 왜? 그 여자는 뭘 가졌어요?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계명을 가졌습니다. 여자는 참된 성도니까요. 그리고 그들은 누구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존재하는 한 사단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존재하는 한 사단은 이 땅의 지상권을 더 이상 주장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더불어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이건 뭘 얘기해 주는가? 마지막 선악의 3차 대전에서 마지막 용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인멸하고 진멸하려는 용의 시도가 되겠습니다. 자, 과연 이 싸움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여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탄생하는 것이죠. 선악의 3차 대전은 1차와 2차와는 달라요. 1차 때는 하늘에서 시작한 그 싸움으로 말미암아 이 지상에서 이 메시아를 해산해야 되는 이 여인의 이 운명을 다뤘다면, 2차 싸움에는 그 메시아를 해산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쫓겨나게 된 용이 분내어서 이 메시아를 해산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애썼던,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은 도망친 얘기지만 3차 싸움에서는 그게 아니네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이미 1260년 동안 양육한 백성들이에요. 그 양육받은 백성, 그 양육의 결과를 보게 되는데, 그 양육의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지키는 사람들을 탄생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탄생됐다면 이제는 우리는, 그때는 언제인가? 용의 핍박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탄생시키는 것은 과연 한때와 두때와 반때와 무슨 상관성이 있는가? 이제 이것은 종교적인 얘기예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핍박을 받은 것은 세속적 세력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을 진멸하려고 했던 것이라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가 회복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이야기네. 그러면 아까 거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다니엘 7장의 얘기를 하면 여기 영적인 얘기로 중세를 지나고 영적인 얘기로 흑암의 권세를 지났다면 요건 다니엘 몇 장이라 그랬죠? 8장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계명을 가진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구인가? 또 그들은 언제 탄생하게 되는가? 그리고 그들이 용과 더불어 싸우는 이 싸움은 도대체 무슨 싸움일까?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세 가지, 네 가지가 앞으로 더 바라봐야 될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같이 저는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여자의 남은 자손이 어떻게 탄생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여드려야 될 거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선악의 3차 대전, 이제 점점 우리 일이 과거, 지난 일을 살펴보는 일에서 우리의 미래, 앞을 바라보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앞을 바라보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본 거 아시죠? 요한계시록 12장은 특별히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보게 하고 지난 날을 살펴보므로 앞날에 무슨 일이 있을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해안을 가져다 주고 우리의 미래를 밝혀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계시록 12장에 대한 연구가 이제 3분지 2가 끝났네요. 2차 대전까지 끝났으니까 이제 나머지 3차 대전을 여러분과 같이 살펴볼 때 흥미진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리면서 혹시 제가 역사적인 사실들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다양한 교회 혹은 다양한 교단, 다양한 교파 속에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시고 예수님의 살아있는 지체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어떤 교회나 교단이나 교파가 여러분들을 장악하고 주관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세가 그래 온 것입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마음에 걱정되는 게 있어요.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중세 교권 구원, 중세 교권이 지상권을 가진 건데 오늘 다양한 많은 교회들이 교권 교회를 구성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아, 그 교회 나가면 안 돼. 이 교회 떠나면 죽어. 이 구원이 없어. 이러면 내 교회만 구원이 있다고 하고 이 교단만 구원이라고 그리고 다른 교단은 잘못됐다고 얘기하면서 서로를 반목하게 하고 질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도 하나님의 계획도 주님의 소원도 아님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가 여자의 남은 자손이 됐다 하는 이 표현을 이제 배우게 되겠습니다만 우리의 본향은 우리의 본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교회에 앉아 계시든 여러분이 예수님과 살아있는 관계에 형성되어 있다는 이 사실이 중요해야 합니다. 내가 어느 교단에 어느 교회에 앉아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있어 나는 이런 교회 다니는 거야. 우리 교회는 이런 훌륭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교회 다니는 거야. 교회가 여러분에게 자긍심을 준다면 no, 아닙니다. 그리스도신 예수가 여러분에게 자긍심을 주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외에는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 외에는 여러분의 신앙을, 예수님 외에는 여러분의 삶과 운명을 맡기고 위탁할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당장 그렇게 말하는 교회가 있다면 자신 있게 말합니다. 위험합니다. 교권 구원은 버려야 될 태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과 관련된 인류의 모든 영생과 운명과 모든 우리들의 이런 삶의 목표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로만 걸음을 옮기고 예수께로만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는 그런 삶이, 그런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그런 우리의 신앙적인 이런 것들이 분위기가 형성될 때 비로소 우리가 과거에 저질러왔던 믿음의 도덕들이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저질러왔던 이렇게 불법한 일, 이렇게 하나님께 길을 배도하고 하나님 피조물이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경에 그렇게 사단이 이런 일을 해왔다고 얘기했는데 바로 그 사단이 그렇게 한 일을 교회가 따라서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것이 바로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과거의 잘못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있는 내가 과거의 그런 잘못된 것들에 대한 것들을 바로잡는 일을 하게 되고 내가 그 일들을 회개해야 되고 내가 그 일들에 대하여 무엇인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닙니다. 잘못됐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만 답이 될 것입니다. 인생의 유일한 답은 예수님입니다 하는 이 이야기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제 선악의 3차 세계대전이 바야흐로 일어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흥미진진한 시간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혹 역사적인 근거나 사실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가슴앓이 하셨더라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길로 여러분의 신앙을 돌이키게 하시고 예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여러분들 초청하시는 길이며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을 양육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핍박하는 사람이 아니라 핍박받아 도망친 여인의 자리에 서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진리를 교회라는 이름으로 핍박하는 그 교회의 본을 따르지 마시고 여러분 광야에 도망갔지만은 하나님의 독수리의 날개에서 양육받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참된 성민의 유업을 누릴 수 있는 마음의 결단과 회심의 그런 운동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먼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